인간은 갈급하고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갈급이라는 것은 바닥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급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망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뭄으로 인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진 것입니다.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논바닥에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입니다. 갈망은 뭐냐면 농부가 쫙 갈라진 그 논바닥을 보면서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갈망입니다. 그래서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갈망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느낍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바닥을 느껴서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갈급해서 돈의 바닥을 느껴서 돈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하고 권력의 바닥을 느껴서 권력을 잡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지금 바닥은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갈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갈급함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너무나도 막연한 갈급함이죠. 돈에 갈급하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갈급하면은 그 갈급함이, 돈에 대한 갈급함이 돼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채워지면 돈에 갈급하기 때문에 이 돈의 갈급함이 채워지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면 그 모든 갈급함이 그 모든 바닥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을 목말라 하지만 또 사람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또 자신이 어떤 목마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은 갈급함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마를 때도 있고 목마르지 않을 때도 있고 갈급함을 느낄 때도 있고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겁니다. 뭔가를 갈망한다고 하는데 보면 너무 막연해요. 뭔가 내게 채워지기면 그 갈급함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른 갈급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돈일까? 근데 돈이 채워지면 그게 없어야 하는데 돈이 채워도 그런 거겠죠. 그럼 명예일까? 명예가 채워지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명예가 채워져도 또 뭔가가 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함이라고 해서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내가 갈급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딱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채워지고 나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다는 겁니다. 이 막연한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드디어 자신이 진짜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럼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막연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막연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그 실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연한 갈망의 그 실체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만날 때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돈에 갈급한 줄 알았더니 그 돈에 갈급함이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바닥을 채워주지 못해요. 사랑에 갈급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랑이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사랑받고 사랑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그것이 바닥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채워집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그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갈급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사마리아 여인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갈급함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 갈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망한 것은 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랑의 갈급함이 채워질 줄 알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갈급함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갈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그 물은 먹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여전히 갈급해진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한 번만 마셔도 너의 그 모든 갈급함이 해소가 되어진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본성적으로 갈급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어요. 영혼의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우상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의 의지는 습관의 포로가 됩니다. 사람의 몸은 폭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니까 그것은 먹는 걸로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먹는 걸로. 끊임없이 먹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봐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진정으로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도널드 히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이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을 갈망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갈급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다는 것은 거듭난 증거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역사며 여러분은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다?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도널드 히튼의 이 말에 의할 것 같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거듭난 증거는 뭐냐? 그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진짜 그래요. 내가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바닥과 같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말라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갈망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간절하게 갈급해하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대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오면은 됐어 라고 하는 거죠. 갈급해하지 마. 절대적으로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여러분, 시편 기자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우리도 시편 40편을 말씀하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 쳐본 적이 있냐는 거죠. 안 있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체로 만족하면서. 갈급해하지만은, 갈망하지만은 더욱 더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갈급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목말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숨이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하다는 그냥 헐떡헐떡거리는 거, 헐떡헐떡. 금방이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사막에 생존하는 낙타는요, 물이 없어도 3일에서 7일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이렇게 그 유목민들 이동수단으로 낙타를 많이 쓰죠. 그러나 사슴은 매일매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체질적으로 더운 동물이 바로, 이 피가 더운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매일 물을 마셔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가을철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사슴들은 가을철이 되면은 짝짓기가 됩니다. 짝짓기가 되면 이제 사슴들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전에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는 거죠.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데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 중동적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들의 기후는 그 비가 내리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간헐천이라는 거죠. 비가 내릴 때는 물이 흥건하게 시냇가에 물이 차 있다가 순간적으로 물이 쭉 빠져버려요. 다시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슴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찾는데 너무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 헛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막에서 이렇게 낙오된 사람들을 보면 그 신기루 오아시스, 실제는 오아시스가 아닌데 머릿속 오아시스처럼 신기루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너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이 목마른 사슴은
그저 물이 먹고 싶은 사슴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심각한 갈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좋은 물과 그리고 더 좋은 물, 시원한 물과 더 시원한 물, 이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돼. 그저 물 한 모금만 찾는 거예요. 왜? 그 물 한 모금이 뭐예요? 그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좋은 물과 더 좋은 물, 시원한 물과 더 시원한 물,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가 찾는 것은 오로지 물이에요, 물. 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을. 왜? 그 물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을 찾으면 삽니다. 끝까지 물을 찾아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찾으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갑니다. 시냇가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맹수들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은 동물의 왕가 이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의 가뭄 지역이 되면 비가 안 내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건기가 되면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이동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이동한다. 근데 거기에 가면 꼭 뭐가 지키고 있어요? 사자나 표 이런 지키고 있잖아요. 예, 물을 먹으러 올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슴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갈급함이 있고 그 정도로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는 없잖아요. 이 정도의 갈급함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양은 잘하지만 솔직한 예로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본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하려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4절은 내 마음이 상했도다.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많이 힘이 들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실은 늘 버겁습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학생들은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노후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일일이 열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편 기자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기는 구하되 사슴처럼 헐떡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갈급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갈망합니다. 대체로 목말라 합니다. 더욱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갈급함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우리의 영적 갈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갈망,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두고 선택하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갈급함과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를,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좀 보고, 내 상태가 바닥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 원하는 갈급함,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해지기 원하는 갈급함,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그런 갈망이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게 되는 본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자신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고 늘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 안에도 있어. 그래, 영적으로 나도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 갈망이 약한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인다, 바닥이 안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 것들에 의해서 내 영혼의 바닥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내 영혼의 바닥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닥이 안 보이지. 실제로 영적으로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이 그 바닥을 딱 덮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배가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영적으로 바닥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적은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금식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취하여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식탁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그 욕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급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식탁에 오랫동안 안주해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여기에 덮여져 버리고 여기에 지식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세상의 식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갈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더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거룩해지기 위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굶주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굶주림은 채워지면, 굶주림인데 그 굶주림이 채워지면 끝나나요? 조금면 또 굶주려집니다. 목마릅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게 해소되나요? 조금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굶주림이고 갈증이고 갈급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내 갈급함이 한 번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한 번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한 번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급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 없으면 뭡니까? 내 믿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약에서 이것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이게 굳어진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래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닥이 들어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논, 수분기가 다 빠져버린 논을 보세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져.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서는 끊임없이 내 영적인 바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분은 항상 이 성경책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하나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는 우리에게 쉴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결코 다 채울 수 없는 것을 뜨겁게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뜨겁게 갈망하게 하셨다. 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성경책을 끼워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벤 펜터스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주린 마음, 갈급하는 마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열쇠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분량은 곧 갈망의 분량이에요. 내가 갈급하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급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갈망하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갈급해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목이 안 마르니 우물 안 파지. 왜 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굶주림의 분량이 클수록 기도의 분량도 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과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슴물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끊임없이 내 영혼의 그 바닥을 보면서, 금이 나버린 내 영혼의 바닥을 보면서 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좀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바닥입니다.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좀 거룩한, 내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일상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갈급함과 좀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닥을 보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